오늘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네, 지난주 초에 묵상했던 본문입니다. 시편 105편 24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서 개구리가 많아져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즉 파리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이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였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며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고 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지난 2월 10일서부터였죠. 내일까지입니다. 시편 90편서부터 106편까지 말씀을 쭉 묵상 저희가 해오고 있습니다. 시편은 5권의 책으로 엮여져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네 번째 파트 책이었어요. 저는 이 시편 105편을 묵상하면서 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들을 참 얻었어요. 이 105편을 안 읽어보지 않았을 텐데 분명히 여러 차례 많이 읽었을 텐데 어쩌면 이렇게 말씀이 새로운지. 제가 묵상을 하면서 묵상의 유익이 뭐냐, 성경 읽는 것과 뭐가 다르냐, 암송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말씀이 정말 뭐 매일은 아니지만 정말 새롭게 다가온다는 것. 심지어 어떤 날에는 이런 말씀이 여기 있었나 할 정도로 정말 새롭게 다가와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 것이죠. 세 구절의 말씀을 제가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구절 말씀을 정말 오랫동안 제가 잊지 못할 것 같아서 여러분과 함께 제가 묵상하며 받았던 은혜, 이 세 구절의 말씀을 좀 오늘을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먼저는 4절 말씀이었습니다. 4절 말씀 이런 말씀이에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정말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한 30년 전 생각이니까 옛날 맞죠? 30년 전 정도 되면은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생각이 문득이 났어요. 제가 원래 묵상을 가르칠 때 뭐 다른 상황이나 환경들을 가지고서 묵상 말씀에다 넣고서 묵상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묵상을 하다 보면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뭐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뭔가 이렇게 생각이 딱 날 때가 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생각을 통해서 이 말씀들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 차이가 참 미묘하긴 한데 이제 하시다 보면 그 감각을 익히실 겁니다. 근데 아무튼 그 옛날 생각 신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저는 이제 그
조그만 동네 교회. 뭐 그때는 지금은 그게 큰 교회인데 그때는 조그만 교회였어요. 하여튼 200명 안 모이는 교회는 다 조그만 교회니까 그때는 한 120, 30명 모이는 그 교회, 동네 교회였어요. 서울에. 그 교회에서 친구 전도 받아서 신앙생활 하다가 거기서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신학교 2학년생이 되니까 갑자기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선포를 해버렸어요. 연초에 뭐라고 선포했냐면은 건광일 신학생을 교육전사로 임명합니다. 저한테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목사님이 임명합니다. 다음 주서부터 주일학교와 학생부는 우리 건광일 교육전사님이 설교합니다. 이게 무슨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하여튼 그때 이후로 제가 당황하는 버릇이 생긴 것 같은데 하여튼 너무나 당황스러운 얘기였어요. 왜냐면 설교를 저는 들어만 봤지 어디 가서 해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신학교 2학년, 설교학이라는 걸 배워보지도 않은 그 2학년한테 목사님이 갑자기 그걸 맡기시면서 설교를 다음부터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그 전에는 제가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았던 사람이거든요. 교회 가는 게. 근데 이제 설교자로서 교회를 가는데요. 토요일 날 한 주간 내내 설교 때문에 고민하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토요일 날 시간이 옵니다.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오늘 설교를 해야 되겠는데 설교 준비는 하나도 안 돼 있고 뭔가를 확인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 시간이 점점점 오는데 그 시간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두렵고. 그래서 제가 그때 2시서부터 5시까지 꼭 놓치지 않고 했던 게 있어요. 그 긴장감에서 벗어나려고. 죄송합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때 프로야구를 봤어요. 프로야구. 왜냐면 이걸 제정신으로 그 시간을 맞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걸 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벗어나 도망가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뭐 그때는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테레비 켜놓고 프로야구 보는 거였어요. 그리고 시간 되면은 막 진짜 미친 사람 뭐 이렇게 막 뭐에 막 끌려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설교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적어서 가서 하긴 했는데 그렇고요. 주일날 오전에 여러분 교회 오시기 싫으실 때 있죠. 예, 저도 그랬습니다 그때. 주일날 9시 반 주일학교 설교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아침에 또 그런 날은 또 왜 이렇게 일찍 눈이 떠지는지. 예. 그러면 일어나가지고 그냥 교회 가기 싫어가지고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수도 없이 하는데 안 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가면은 설교에 이렇게 여기 올라올 때 애들이 은혜를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아마 오만 인상을 다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은혜가 되겠습니까? 설교 내용을 떠나서. 저도 그런 참 힘든 시절이 사실은 있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복음과 같은 메시지가 들렸습니다. 신학교에서 채플이 많거든요. 근데 유명한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 어떻게 하는지는 안 가르쳐 주고 기도해서 이제 능력을 받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뭐 설교주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설교주 이런 거 하나도 하지 말아라. 가서 성령 받으면 다 되고 성도들이 성령 다 받으면은 그냥 다 되는 거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니네들이 먼저 능력을 받아라. 능력 받으면 다 된다. 이렇게 막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제가 이제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처음으로 학기 중에 3일 금식하러 갔어요. 가가지고 다른 거 기도 안 했어요. 딱 하나님 능력 주세요. 제가 설교를 해야 되겠으니까 하나님 능력 주세요. 그냥 주시면 안 돼요. 많이 주셔야 돼요. 많이. 막 이러면서 한 3일 이렇게 기도하는데 막 부르짖어서 진짜 능력 받을 때는 살살 기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능력 받을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크게 기도하셔야 돼요. 크게. 왜냐하면은 비례해서 능력이 온다고 제가 배웠기 때문에 막 크게 막 그냥 하는데 3일을 기도하다 보니까 나중에 힘도 빠지고 그땐 젊으니까 힘도 빠지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뭐가 바뀌냐면은 처음에는 능력 달라고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이 그렇게 바뀌어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러면서 나중에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도대체 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뭐 너무 신난 거예요. 너무 신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잖아요. 적어도 3가지 뜻을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는 제가 생각했어요. 이게 능력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고 뭐 설교 잘하고 못하고 필요 없고 내가 그냥 요번 주서부터 내가 당장 청소년부 학생들 설교해야 되는데 그냥 이 말씀만 선포해도 애들이 다 뒤집어지고 야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막 기뻐하고 뭔가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어요. 정말로 그때는 정말로
예,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받아서 설교해서 부흥했다고 그렇게 단순하게 무식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기도하다 그것도 3일이나 금식해서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선포하면 애들이 다 뒤집어지고 뭔가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거다 해가지고 제가 와가지고 설교를 한 5분뿐이 안 했어요. 그날 제가 기억이 납니다. 5분뿐이 안 하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이거 3일 금식하면서 받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알면 여러분도 막 저처럼 막 뒤집어질 겁니다 하면서 애들 앞에 그냥 막 엄청나게 막 이렇게 막 뭔가 텐션을 조장해 가지고, 자 뜻이 뭔지 아세요? 뜻이 뭔지 아세요? 예, 미스터 트롯 어제 혹시 보셨어요? 그 김성주 MC가 얼마나 그거 1등 가르쳐 주는데 그냥 막 얼마나 그 시간을 버리는지 짜증 날 정도로 막 그러잖아요.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막 가르쳐 줄 듯 안 줄 듯 해가면서 막 해가지고 결국은 찾아서 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애들이 신경질 냈어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뭐 어쩌라고 이런 표정. 잊을 수가 없어요. 애들의 그 표정을. 예. 그런데 저는 어쨌거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어려운 게 있었어요. 뭐가 어렵냐면요, 항상 기뻐하라도 뭔지 알겠고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도 뭔지 알겠는데, 제가 그 설교 여기서도 했을 거예요 아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쉬지 말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근데 쉬지 말고 물리적으로 기도한다는 것도 너무 어렵지만, 또 하나는 더 어려운 건 뭐냐면요, 물리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어렵지만 내용도 어려워요 사실은요. 여러분 내용을 뭘 갖고 쉬지 않고 기도할까요 도대체? 뭐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를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저 옛날에 그런 기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도가요, 시간이 지나면요 부끄러워져요. 뭔가 내가 세상에서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 있잖아요. 처음엔 동기부여가 돼서 그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열심히.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기도는요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 기도를 내가 왜 하고 있는지를 정말 그걸 갖고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서부터 제가 마치 이렇게 능력을 구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처럼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게 너무 부끄럽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이 기도의 동기가 내 욕심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욕심은 죄라는 것도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더 이상. 제가 여러분 교회 부흥을 위해서 막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사람이 안 와서 좌절해서 기도 멈출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 뭘까요 결국은요? 그 동기,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이 동기 안에도 사실은 뭐가 있을까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저의 욕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없다면 제가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진짜로. 지금도 기도하고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기도할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죠 사실은요? 그게 없지 않거든요. 오히려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멈추게 돼요 기도를. 근데 여기서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쉬지 말고.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 연구 안 했겠습니까? 했죠. 그래서 하나 찾아낸 게 뭐냐면 예수 기도라고 한번 소개했을 겁니다. 예수 기도. 예수님만 계속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만 계속 부르는 거. 계속 쉬지 않고 예수님 예수. 하루에 3,000번에서 10,000번을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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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계속 그거 예수 기도라는 기도가 있거든요. 뭐 그건가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이 말씀을 딱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쉬지 않고 네가 앞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요,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였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얼굴을 구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한 날이요, 이걸 가지고 제가 기도했어요. 제가 지난주는 좀 걸었거든요. 허리가 좀 아파가지고 많이 걸었어요. 10,000보씩, 뭐 8,000보 이상씩 계속 매일 걸었거든요. 근데 걸을 때마다 기도했어요. 생각하면서 다른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 얼굴을 구합니다. 뭐 해석하고 싶지 않았어요. 도대체 얼굴을 구한다는 게 뭐 신학적으로 뭘 의미하는 거냐, 뭐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문자 그대로 하나님 얼굴을 구합니다. 마음의 평강이 오더라고요. 다른 건 잘 모르겠고요 아직.
이거 제가 더 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성경 뭐 백독 읽듯이 한번 해보고 한 10년 지나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한번 그때 또 한번 또 중간중간도 말씀드리고 하여튼 10년 지나서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10년 지나서 61세에 은퇴 안 한다면 그때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근데 일단 평강을 제가 좀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좀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왜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쉬지 말고. 그러니까 뭔가 자기만의 어떤 기도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아직 그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목사가 경험했으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경험했으니까 한번 해보시자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자는 거예요. 뭐 제가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한 주간 내내 구했어요. 그러면 계속 좋은 일만 있었냐? 어려움이 있었어요. 제가 한 주간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 별 문제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얼굴 구한다고 모든 일의 결과가 좋을 것이냐?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적어도 내 감정에 휘둘려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거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기도일 것 같아요.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해보고 싶어요. 어렵지 않잖아요.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구합니다. 아버지 얼굴을 구합니다. 뭐 내용을 알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깨달아질 거예요. 그게 뭘 뜻하는 것인지 여러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시편 기자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얼굴을 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이거는 뭐 어떤 의미가 있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함축적으로 우리에게 던졌잖아요. 뭘 던졌어요? 주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걸 그냥 우리에게 던져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다고 할 때는요, 꼭 결과를 알아야 믿는 건 아니에요. 결과를 알고서 믿으면 믿음이 아니죠. 그거는 결과를 모르고 믿어야 믿음이지. 결과를 다 알아. 그건 뭐 믿음이에요. 그건 상식이지.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여러분 각자 삶의 현장에서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기도 힘들고 사실은 뭐 그러잖아요. 그럴 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한 주간만이라도 순간순간 하루에 100번 이상 할 수 있어요. 100번 이상. 그냥 딴 생각 나고 마음이 자꾸 힘들다고 할 때 묵상도 잘 안 되고 그럴 때 어떻게 하자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버지 얼굴을 구합니다. 아버지 얼굴을 구합니다. 뭐 하나님이라고 하셔도 괜찮고 주님이라고 하셔도 괜찮고 성령님이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뭐 예수님 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친근한 표현이 있죠? 네, 그걸로 하세요. 아버지 얼굴 구합니다. 그렇게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말씀은 19절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 지금 이게 맥락적으로 요셉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요셉이라는 소년이 야곱에게 사랑을 받았죠. 그 어머니 라헬을 요셉이 굉장히 사랑했지만 이 라헬은 하나님이 출산의 복을 주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늦게, 정말 야곱이 사랑했지만 늦게 아들을 하나 얻었어요. 물론 동생 뭐 나중에 또 얻긴 했지만 베냐민을 얻긴 했지만 어쨌거나 이 요셉 얼마나 이 야곱이 이 요셉이를 사랑했는지. 그러니까 사실 자식을 키워보셔서 알지만 자식이 다 귀하지만 또 예쁜 자식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게 한 명이면 다 무조건 예쁠 거고 둘이면 그래도 좀 나은데 여러분 자식이 11명이에요. 11명. 11명이야. 11명인데 유독 마음에 드는 자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야곱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자식 키워보니까 좀 이해되잖아요. 뭐 한 명, 두 명은 그런다 치는데 이게 막 5, 6 막 넘어가 버리면은 분명히 예쁜 자식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특별 대우 하잖아요. 차별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냥 뭐 자식 차별하겠습니까? 좀 고급진 단어로 선택적 배려라고. 이 야곱이가 선택적 배려를 한 거죠. 누구를? 요셉. 우리 교회도 요셉이 있잖아요. 요셉을 이렇게. 그래서 그 시대에 채색옷 대단한 거죠. 우리나라 백이민족. 왜 백이민족이에요?
물감 이렇게 염료 넣어서 옷을 입을 수가 없으니까 백이민족이 우리가 깨끗한 거 좋아서가 아니에요. 조선시대 분들 보면 아마 다 옷 꼬질꼬질 시꺼맸을 거예요. 그렇지만 무명 옷을 입었으니까 백이민족이 말은 그렇게 하는 건데, 아니 야곱 시대는 거의 3,600~700년 전이거든요. 지금서부터. 그러면은 한 3,800년도 됐겠네요. 그 정도 시절에 채색 옷을 입히는 거예요. 물들인 옷을 입히는 거예요. 거의 왕족이 왕족. 그러니까 형들이 당연히 싫어하죠. 그런 요셉이 그럼 겸손하게 그러면은 눈치 잘 보고 있어야 되는데 한 17살 정도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꿈을 꿨는데 별들이 다 자기한테 해와 달도 저기 하고 별들도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꿈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가뜩이나 미운 털 박혀 죽겠는데 뭐 얼마나 믿겠어요. 그래서 자기들 안부 물으러 온 아버지가 보내서 자기들의 그 안부를 물으러 온 그 요셉을 구덩이에 가다 놨다가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또 잃으면 골치 아프잖아요. 형들이나 또 린치했다 면 골치 아프니까 죽인 것으로 위장해 가지고 저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졸지의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 당한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는데 또 이 요셉이가 일을 잘해가지고 정직하게 해가지고 신임 얻어가지고 또 모든 것을 이렇게 또 주관할 수 있는 집사가 됐죠. 그런데 그 아내가 또 보디발의 아내가 참 이상하죠. 요셉이 잘생겼었나 봐요. 어떻게 노예를 유혹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유혹했는데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보디발이 다른 것은 다 허락했지만 당신을 내가 터치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다. 도망을 갔는데 얼마나 급했는지 옷을 남겨놓고 도망가는 바람에 강간범으로. 그런데 이 보디발이 여러분 재밌습니다. 보디발이 이 요셉을 정말 신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부인이 그렇게 하니까 또 부인의 명분도 살려줘야 됐던 것 같아요. 이 두 개가 충돌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외국으로 끌려온 노예가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아내가 증거를 내밀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목숨을 살려줘야 됩니까?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야 됩니까? 죽여야죠. 만약에 그걸 살려준다는 건 아내에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수치죠. 아내를 의심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죽여버려야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놀랍게도 빼돌려가지고 왕궁 감옥에다 갇혀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알았죠. 뭘 알았어요? 자기 아내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았는데, 근데 요셉의 말을 들어주면 자기 아내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걸 부끄럽게 만든 그건 자기 수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셉을 너무 신뢰했던 것 같아요. 왜? 이방인이지만. 그래가지고서는 요셉의 생명을 살려줍니다. 얼마나 요셉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지, 다시 말해서 얼마나 그가 신뢰하고 신실한 사람이었는지,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었는지 감옥에서도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간수들이 모든 재반 사물을 요셉에게 맡기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요셉이 총리 대신 된다고 했을 때 애굽 왕이 야 너 꿈풀이 잘했구나, 그래 너 총리 대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비하인드 스토리. 말하자면은 정보기관 시켜가지고 도대체 저놈이 어떤 놈이냐 이미 정보가 다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가지고서는 꿈을 풀었습니다. 해석을 잘해가지고 풀어가지고 총리 대신했는데, 근데 이 말씀 표현이 요셉의 그러니까 이 17살서부터 30살까지의 이 짧은 어떻게 13년 정도 되는 이 시간에 그 일어난 사건들을 한 문장으로 지금 시편 기자가 정의를 해준 거예요. 요약을 해준 거예요. 뭐라고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 그 말씀은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고 또 그 말씀은 평강의 말씀이고 위로의 말씀이고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고 뭐 사랑의 말씀이고 치유의 말씀이고 뭔가 우리에게 굉장히 좋게 해주는, 나를 좋게 해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추구하잖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의 또 다른 기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기능이 뭡니까? 나를 고난의 현장으로 밀어넣어서 그 말씀을 통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고 단련시키시는, 연단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금과 같은 믿음 갖기 원하십니까? 아마 어떤 분들 그거 정말 그런 믿음 갖기 원하실 거예요. 깨끗한 그릇 여러분 되기 원하십니까?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냥 될까요? 평탄한 환경 속에서 정금 같은 믿음이 나올까요? 나의 갈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그 말씀을 많은 사람 앞에서 선포했을 때, 친구들 앞에서 선포했을 때, 자기를 공격하는 그 대적자는 아니지만 지금 거의 뭐 대적자 수준의 그 친구들 앞에서 그 말씀을 자기가 신앙 고백적으로 선포했을 때, 여러분 욥이 평탄한 가운데 그 말 합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정금과 같은 믿음 갖게 해달라고 혹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큰일 났습니다. 저 사실 많이 기도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러니까 열정이 너무 끌어넘칠 때 함부로 기도하면 안 돼. 제가 보니까 열정이 끌어넘칠 때는 성경을 봐야 돼. 열정이 끌어넘칠 때 막 기도를 시켜가지고 그때는 막 서원 막 해버렸거든.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기도가 기억이 난다니까 평생. 그때 소원한 기도가 그게 뭐였냐면요. 하나님 저를 불같이 훈련시켜 주셔서 절대 쓰러지지 않는 군사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미쳤나 봐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나 모르겠어요. 왜? 에? 저를 불같이 훈련시켜 주셔서 어떤 고난에도 쓰러지지 않는 군사가 되게 해주세요. 한 번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거를.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신앙에 철들고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게 얼마나 무서운 기도인지. 무슨 얘기죠? 지푸라기를 짊어들고 뭐 옛날 말로 치면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는 자청하는 물동이를 지고 들어가도 지금 살까 말까인데 오히려 잘 마른 지푸라기와 장작불을 안고서 불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기도였더라고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죠. 여러분 정금 같은 믿음은 결코 평탄한 환경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주님은 어떤 믿음을 원하실까요? 금으로 칩시다. 여러분 어떤 금 좋아하세요? 순금 좋아하시죠? 여러분 만약에 1kg의 금을 얻을 수 있어요. 아니면 10kg의 금을 누가 준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14K 받으시겠어요? 18K 받으시겠어요? 24K 받으시겠어요? 24K 무슨 소리예요? 좀 이 빛깔이 좀 그렇게 사실 순금은 그렇게 빛나지 않잖아요. 누리끼리 하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지만은 14K 반짝거린다고 누가 14K를 받겠습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면 다 24K 순금 받으려고 하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요 큰 믿음이 아닙니다. 따라 볼까요? 정금 같은 믿음을 원하신다. 그러려면 주님이 우리에게 뭘 보내신다고요? 우리를 단련시킬 말씀을 각자에게 보내십니다. 다 진도표가 달라요. 진도표가 다 달라요. 그러나 분명히 아십시오. 여러분 말씀 받았기 때문에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요. 말씀 받았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그런 시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믿음은 말씀을 통해 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보내셨을 때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믿음을 발생할 것이고 그 믿음을 인하여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저항하게 될 것이고 일어서게 될 것이고 마침내 주님을 향해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정말 신앙생활의 위기는 뭐냐면은 그냥 고난이 다가오는 거예요. 뭐 없이, 말씀 없이. 내가 가진 말씀이 없는데 고난이 오는 거예요. 내가 받은 말씀이 없는데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게 위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말씀이 있어요. 내 안에 말씀이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근데 고난이 와요. 그건 뭡니까? 그것은 훈련의 시간입니다.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성장의 시간이에요. 능히 이겨낼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걱정해야 될 건 말씀이 없는 게 걱정이지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할 것이다. 오늘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40절 말씀이었어요.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앞뒤 맥락의 말씀들을 쫙 읽어보면은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출애굽과 관련된 겁니다. 이것은 출애굽과 관련됐는데 제가 주목했던 것은 뭐냐면요. 그들이 구한즉 구했다는 거죠. 구했다는 것. 근데 출애굽 놀랍게도 이 시인이 앞에 출애굽 과정들을 쫙 설명하면서 유일하게 그 출애굽 과정에서 구한 것은 결론적으로 메추라기와 하늘의 양식, 다시 말해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했지 그 어떤 것도 구하지 않았음을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출애굽시키는 10가지 재앙도 기도하지 않았어도 왔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기도할 필요 없었고, 물이 나는 것도 기도할 필요가 없었어요. 반석을 갈라서 그 반석에서 강물 같은 물이 흘러서 그걸 마시게 했어요. 정말 놀라운 기적이에요. 근데 그 기도시키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애굽에서 나올 때 사람들에게 은과 금을 구해서 재물을 얻어서 나오게 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의 아이디어가 아니었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은과 금을 얻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이상하죠? 뭐가 이상합니까? 매일 먹어야 될 양식에 대해서는 구하게 하셨어요. 전 이게 너무 이상했어요. 여러분 사실은 매일 밥 먹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가난한 나라 같으면 하루 한 끼 먹는 게 힘들어서 IT 제가 얘기 많이 했잖아요. IT는 하루에 한 끼 못 먹으니까 그게 큰 기도 제목이라고. 근데 우리 세 끼 먹잖아요. 오히려 너무 먹어가지고 두 끼만 먹는 분들 많죠. 저도 두 끼 먹고 있어요. 너무 많이 먹었어 그동안. 두 끼 먹어도 충분해. 그리고 기도 안 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놀랍게도 뭘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이 말씀을 보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주기도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기도문 내용 가운데도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11절에 6장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는 그 기도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6장 9절로 13절 뭐 잘 아시는 것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에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더니 갑자기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거는 뭐 기도 안 해도 그냥 될 것 같은데 불신자들은 뭐 생전 기도하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불신자들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하나님이 굳이 기도하지 말라고 안 해도 되는 걸 가지고 우리가 너무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 않나. 정작 기도하라는 거는 기도를 안 하고 기도 안 해도 해결될 걸 가지고서 기도하고 있지 않나. 제가 가만히 따져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존하는데 진짜 중요한 거 있잖아요. 그거 우리 기도 안 해도 됩니다. 햇볕, 공기, 물. 여러분 혹시 중력이 잘못 작동할까 봐 저녁에 기도하시면서 주무세요? 중력 작동 잘못하면 우리 큰일 나죠. 우주로 다 날아가잖아요. 그런 거 놓고 기도 안 하시죠? 혹시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 내일도 지구가 요 기울기가 그대로 유지돼야 됩니다. 하나님 24도나 25도 되면 안 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뭐 20도로 기울어져도 안 됩니다. 하나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의 소원을 들어. 이거 기도 안 하잖아. 이런 거 기도하면 우리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뭘 기억하셔야 됩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애굽에서 나올 때, 다시 말해서 불신의 세계로부터 그들이 출애굽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광야에서 더 나아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 살 때 필요한 재물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건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그냥 얻도록 하셨습니다. 애쓰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원리입니다. 제가 사업 잘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을 보니까요, 물론 애쓰고 힘쓰는 단계가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냥 돈이 벌려야 된대. 돈은 내가 버는 게 아니라 돈은 그냥 벌려야 되는 거래. 그리고 돈을 잡으러 다니면 안 된대. 그럼 어떻게 돈을 버는? 그러니까 돈이 지나가는 자리에 그냥 이렇게 자루를 이렇게 열고 있으면 돈이 알아서 온대. 저는 잘 이해 안 되거든 솔직히. 여러분 이해 되십니까? 그렇게 사업은 하는 거래.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한 1,500억 정도 가진 장로님한테 정말 이해 안 됐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요, 양식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여러분 하루 3끼 드시잖아요. 그렇지만 기도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요, 보이는 게 있습니다. 뭐가 보이냐면요, 밥을 못 먹는 사람이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을 갖게 돼요. 어떤 마음이냐면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나눠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갖게 돼요. 네.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요, 우리의 마음을 부욕해 해서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보게 하는 기도입니다.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는 기도가 아니에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 양식. 분명히 출애굽기나 신명기 같은 데는 이거 만나라고 얘기하는데, 민수기 만나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시편 기자는 하늘 양식을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을 주셔야 된다. 사실 이것은 사실이죠.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 양식, 세상의 배부름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행을 좀 다녀 보잖아요. 뭐 많이는 안 가지만 그래서 최근에도 오키나와 갔다 왔잖아요. 우리 장년들과 한번 가보고 싶은, 왜냐하면 자연 경관이 너무나 좋아요. 자연 경관이 너무 좋고 일본 같지 않은 땅이었거든요. 정말 평화롭고 공기 너무 좋고 산책할 수 있고 안전하고, 뭐 너무 좋았죠. 그런데요, 별로 기억 안 나요. 지금 벌써. 그렇게 뭐 좋고 맛있는 거 많이 사 먹었거든요. 오키나와에서 굉장히 유명한 집, 거기 이제 그 새우 요리 유명한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그것도 사 먹어보고 와 맛있다 그래서 다 앉아가지고 막 도시락 사 먹듯이 막 사 먹고 막 행복해했는데 기억 안 나요. 벌써 그 맛이 무슨 맛인지 벌써 기억 안 나고요. 그때의 만족감이 벌써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런 거죠, 세상살이라는 게. 여러분 뭘로 만족하시겠습니까? 도대체 뭘로? 더 좋은 집이요? 더 큰 차? 더 맛있는 거? 아닐 겁니다. 그 지점에 이르면 또 허망해지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기까지 내적 결핍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뭘 해도 만족이 없어요. 그때뿐이에요. 더 공허해져요. 더 힘들어져요. 조지 뮬러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정리하고 싶은데요. 일생에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가 묵상을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에 기도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거든요. 조지 뮬러가 이제 고아원, 원래는 독일 사람이에요. 그런데 독일 할레 대학이라는 곳을 나왔는데 그 대학 전통이 두 가지였어요. 뭐냐면 고아원과 선교 사역, 해외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이 그 학교의 어떤 그 신학교인데 전통이었거든요. 그래서 조지 뮬러가 고아원 사역을 하기 위해서 둘러보다가 영국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곳에 산업혁명 이후로 그 폐해로 인해서 수많은 아이들이 거리에 방치되고 고아가 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독일 사람이 영국으로 건너가가지고 그 브리스톨에 가서 고아원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독일 사람이 영국 가가지고, 외국 사람이 영국 가서, 그것도 영어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독일어를 쓰는 사람이 그 말을 배워가면서 고아원 사역을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쉬웠을까요? 절대 쉬웠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서 고아원 사역을 이렇게 했어요. 또 조지 뮬러가 세웠던 원칙이 뭐였냐면요, 불신자에게 후원받지 않는다였어요. 불신자에게 절대 후원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즉흥적으로 후원받지 않았어요. 고아원 왔다가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막 지가 꺼내서 돈 줄 수 있잖아요. 당연히 안 받았어요. 뭐라 그랬냐면은 다시 돌아가서 기도해 보시라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다시 기도해 보라고. 제가 조지 뮬러 그거 적용을 좀 해봤거든요. 불신자한테 후원 안 받는 거는 뭐 그럴 일은 별로 없는데, 그 돌려보내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가지고 돌려보내는 거 조금 후회했어요. 왜냐면 묵상학교 하면서 헌금하겠다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안 받았거든요. 다시 기도해 보시라고. 근데 놀랍죠. 다시 기도하면 그 마음이 아닌가 봐요. 아닌가 봐요. 어떤 분은 막 첫 사업했다고, 좀 큰 사업이었거든요.
첫 열매를 여기다 하겠다는 거예요. 첫 열매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기 교회가 아닌데 왜 여기다 하시려고 하느냐. 교회다 하셔야지. 예. 출석하는 교회다 하셔야지. 다시 기도해 보시라고. 안 왔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동 주셔서 여기다 하게 해주세요. 안 왔어요. 조지 뮬러가 근데 그런 원칙 갖고 했거든요. 너무 힘들었죠. 기도하는 게 조지 뮬러가 처음에는. 왜냐하면은 기도가 언제 응답되는지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 같은 그런 하나님 임재가 느껴질 때 기도가 잘 응답된다는 걸 그가 경험적으로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 임재 가운데로 빨리 나갈 수 있도록 그거 사실 사전 작업을 하면서 그 기도를 해갔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2시간, 3시간을 해도 안 될 때가 있고. 그러니까 뭔가 필요는 있고 내가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없는 원칙은 있고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 굶길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는데 그냥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예. 그러던 그가 이제 묵상을 알게 됐죠. 그리고 배우게 됐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자신의 영혼이 행복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가지시려면요.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면 됩니다. 친밀감이라는 그런 거 아니에요? 친밀감이 뭐예요? 제가 아내와 친밀감이 있어요. 근데 만나면 싸워. 아니면 같이 있는 게 너무 불편해. 부담스럽고 불편해. 그건 친밀감 아니죠. 예. 여러분 너무 이렇게 뭐 거룩하다 뭐 이런 것들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학적으로. 그냥 거룩해진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과 친밀감을 갖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예. 마치 진짜 우리 뭐 요셉이 요한이가 맨날 우리 현준사님 보면 뭐 아빠 좋아 교회만 오면 아빠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뭐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만 가면은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고 하나님은 행복한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친밀감이란 말이죠.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게 있어야 우리가 만족함을 느끼거든요. 영적 만족감이 그냥 영적 만족감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정서적 만족이 되고요. 예. 그것이 삶의 기쁨까지 이어지거든요. 그게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조지 뮬러가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조지 뮬러가 매일 아침에 했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은 하나님으로 자기 영혼이 행복해지고 만족해지는 것을 추구한 거예요. 여러분 묵상 일로 접근하지 마세요. 제발 묵상 일 아니에요. 묵상은 하나님과 친밀감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목표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일로서 15년을 했다고 한다면 묵상을 15년을 일로서 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힘들지 않았을까요, 제가? 어떤 시즌에는 묵상이 굉장히 깊어질 때가 있어요. 어떤 시즌에는 1시간, 2시간씩 묵상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거를 기계적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게 묵상은 기술이 아니라 관계다. 묵상은 관계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국 말씀 앞에 앉아서 점점 깊어지는 것이다. 처음에는 생소하고 낯설고 마치 우리가 처음 어떤 사람 만나면 참 생경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느껴질 수 있지만 그래서 참 어색할 수 있지만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내가 세상으로부터 상처받아도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고 깨진 내 마음 어디 가서도 내가 하소연할 수도 없고 분노할 수밖에 없고 복수할 수밖에 없고 서로 한 대 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말려주시고 나를 이해해 주시고 야 내가 네 편인데 네가 뭘 그런 걸 걱정하냐 이 한마디 들으면 그냥 모든 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야 내가 아는데 네가 왜 그걸 분노하니? 그거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조지 뮬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연약해도 묵상할 수 있다. 저는 이 말을 어떻게 받았냐면요. 연약하기에 더 묵상해야 된다. 연약하기에.